오늘은 신앙생활을 좀만 하면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성경의 큰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450대 1로 대결을 해서 이긴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와 그것이 우리 시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한 게 450대 1이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아세라 그 제사장들까지 포함해서 850대 1로 싸웠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450이든 800이든 850이든 마찬가지이고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그 갈멜산의 제단에 불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단독으로 나가서 450대 1로 싸워서 불을 내린 다음에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했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시대에 주시는 그 주님이 그 마음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17장 1절 먼저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구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17장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가뭄이 있게 된 그 배경들을 보면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가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아합까지 오는데 한 6대 정도가 됐는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사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들을 보면요.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힘없는 사람들, 사회에서 약자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러한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보호하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자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졌고 사회에서 수많은 악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들의 피가 땅에 흘려지면서 사회 모든 도덕은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바로 우상 숭배와 또 음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죄악들이 가중이 되어져서 사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서게 됐던 것입니다. 먼저 이 아합 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더 나눠야 되는 게 바로 아합 왕 한 사람만을 얘기할 수 없고 이세벨을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아합 왕 혼자서 악했던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은 이 왕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략적으로 시돈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정략 결혼으로 해서 이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로 이제 시집을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원래는 시돈에서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시돈 왕을 죽이고 시돈의 왕이 되었습니다. 쿠데타를 이기고 왕이 된 거죠. 그러면서 바알의 제사장 역할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딸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비로 시집을 오게 되니까 당연히 그 나라에서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바알의 신상들과 아세라 신상들을 다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왕을 꼬드겨 가지고 모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왕은 혼자서 악했던 것이 아니라 그 왕비인 이세벨과 합력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둘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악들을 다 저질렀던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바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 이방의 신들을 얘기할 때 가장 언급되는 게 이제 바알이거든요. 근데 이 바알 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만 바알 신과 지금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부터 사실 바알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는 이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됐습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었고 이제 목축, 이제 양을 키우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농사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지어본 적이 없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 먹고 사는 것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심각한 게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제 농사 짓는 것을 물어본 거죠. 그럴 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이 모종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심고 씨를 어떻게 뿌리면서 또 뭐 물을 어떻게 대주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 추수를 하고 뭐 이런 기술적인 것을 얘기해 준 것이 아니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준 게 야, 농사를 잘 지려면 이거를 잘해야 된다. 뭐냐면 바알 신이 이 농사를 짓는데 가장 크게 도와주는 신이기 때문에 바알 신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 바알 신을 기쁘게 하면 농사가 잘 되고 바알 신이 진노하면은 농사는 다 망하는 거다. 그래서 바알 신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러면 농사는 다 잘 되게 돼 있다. 이제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을 이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로부터 이제 섬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바알은 땅의 신이라고도 하고 또 천둥과 바람, 비 이런 자연을 움직이는 그런 신이라고도 하면서 또 풍요의 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농사와 직결되는 그런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또 더 추가가 됩니다. 바로 바알 신을 섬기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 제사를 드리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바알 신전에서 섬기는 창녀와 음행을 하는 것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이 있는 곳에는 항상 아세라 신이 같이 움직입니다. 독립된 신이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는 곳에는 항상 아세라 신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아세라 신은 애굽의 모든 신 가운데 모든 신들의 어머니라고도 말을 하고 또 아세라 신은 한편으로는 바알과 비교할 때 바알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하는 그러한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서 창녀들과 음행을 저지를 때 그것이 바알 신을 자극하고 아세라 신을 자극하는 거가 돼서 그들이 이제 성적인 관계를 갖고 이 땅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 이 창녀들이 있었고 또한 아세라 신전에는 남창이라고 하나요? 남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여자들도 똑같았던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세라 신을 여자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알 신도 남자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남자들이 아세라 신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나면 거기에 있는 남창들과 음행을 저지른 거죠. 그게 오늘날의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알 신을 섬기고 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긴다고 했을 때 이게 단순한 우상 숭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적인 음란함으로까지 연결되는데 동성애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고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극도로 경계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그들의 신들, 우상을 섬기는 것, 그들의 문화로부터 결코 동화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첫째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바알신을 섬겨야 됐고, 두 번째는 바알신을 섬기면 그들이 합법적으로 음행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큰 유혹거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대 역사를 보면 고대 근동지방에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했었는데 바알 종교가 1000년이 넘는 가장 오랜 이 이방 종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존속되어졌던 그러한 종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길었던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는 것과 또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사람들의 그 정욕을 만족해 하는 부분에서 다 이게 일치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알을 섬기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구별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금지했던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음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죄까지 저질렀고 그러한 죄악 가운데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에 지금 가뭄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는 우리가 단순히 자연에서 일어나는 평이한 현상이 아니고요. 자연재해는 사실은 대부분 우리의 죄와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묻습니까? 세상 끝날에 대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민족 간의 전쟁과 나라 간의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국제 정세를 보면 아프리카에서는 끊임없이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중동에서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또 지금은 시리아가 중동의 여러 나라들과 연결돼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한 형제죠. 같은 민족끼리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을 보면 지금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한 형제인 우리 한국과 북한이 지금 총을 겨누며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민족과 민족 간에 일어나는 전쟁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나라 간의 전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정세들을 보면 러시아와 터키가 지금 그 비행기 격추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는 것보다 생각보다 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또 우리가 국제 정세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터키뿐만이 아니라 좀 더 크게는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어떤 그 긴장감이 있고요. 좀 더 크게는 동방 세계와 이제 서방의 전쟁들. 그걸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스라엘과 다른 이제 이 아랍국들 그리고 또 북방에서 올라오는 또 이제 그 언급하는 것이 러시아죠. 그런 전쟁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들이 사실은 시간이 이제 카운트다운돼서 이 긴장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임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데이터와 그 전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모든 자연재해들이 강도가 점점 높아졌고 빈도가 점점 많아졌음을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클리어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쓰나미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된 지 사실 불과 몇 년 안 됐고요. 뭐 헤일이나 이제 토네이도 그리고 지진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큰 지진 그리고 그런 지진들로 인한 피해들 이런 것이 어느 한 나라의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서 큰 지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러한 강도들이 더 세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또 그리고 전염병들, 예전에는 없었던 이 최첨단의 의학이 발달된 이런 세대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수많은 전염병들이 지금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대답하신 세상의 끝날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런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첫째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워닝을 해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게 해주시는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어떤 사랑의 이렇게 경고로 우리가 또한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주님이 재림의 날이 임박해 있음에 대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드린 제사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뭄이 3년이라는 시간이 계속 지속되다가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이제 이 갈멜산에서 그 대결하는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장 23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자, 이것이 이제 뭐냐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제시한 대결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다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제 쉽게 얘기해서 유대교가 그들의 국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 바알을 섬기는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아합 왕에게 대결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번제단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송아지로 각을 뜨고 그 위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불을 내리게 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으로 우리가 누구의 하나님이 정말 진짜 참 하나님인지 그것을 우리가 대결을 하자라고 지금 아합 왕에게 제시했던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이제 선히 여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결을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바알의 제사장들이 4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이 바알에게 이제 기도하면서 바알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절부터 엘리야가 이제 그 번제단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바로 그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대결한 방식입니다. 이들이 어떤 식으로 대결을 했냐면은 이 대결한 방식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위에 올려놓고요, 또 물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불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가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 제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한 이 불을 내리게 하는 이 싸움은요, 불을 내리게 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속죄 제사는요, 몇 가지 제사가 있는데 속죄 제사는 그 어떤 제사보다도 가장 긴급하게 우선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 제사는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죄를 졌을 때, 그리고 족장이나 개인이 죄를 졌을 때 이 속죄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즉시로 드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엘리야가 드린 이 제사가 싸움의 대결 방식이 바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속죄 제사냐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은 죄를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결을 하고 불을 내리는 싸움을 외형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악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며 간구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제단 위에 딱 임했을 때, 아, 엘리야가 승리했구나. 그래서 통쾌한 승리구나 하고 불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그냥 멋있는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것으로만 발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죄 제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그 역사가 멋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엄청나게 큰 감동과 감사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엘리야가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았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사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딱 임했는데요, 이 광경을 목격하기 위해서 어디에 불을 내리는지 구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들이 이 갈멜산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불이 정확하게 제단 위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 제사는 화제입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입니다. 화제를 드릴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단위에 쌓은 모든 속죄 제물을 다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타다가 말면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적당히 태우고서 멈춰진 게 아니라 완전히 다 태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죄를 조금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그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불은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어야 되는 불이에요. 그 불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에 그 순간 다 타 죽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불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으셨다면은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아합 왕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시대가 지나면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 때 아주 악의 극치를 이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사실 이것이 우리의 죄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 불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 의미는요, 나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지은 죄로 인하여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사실 엘리야가 이렇게 나갔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엘리야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너무 극적인 반전을 이루고 멋있게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 이 장면은 현장에서 보면요, 결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 붙어 있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하나님 편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유일하게 혼자서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사지가 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엘리야가 지금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야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하에서 정말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정말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엘리야만큼은 리스펙 해주고 그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자기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아갔던 게 아닙니다. 열왕기하 이제 2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승천한 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베델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쫓아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머리라고 조롱하면서 여기서 떠나라고 이제 엘리사를 이렇게 조롱하면서 능욕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됐냐면요, 이 시대의 상황이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회의 도덕률이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는, 이스라엘 사회는 사실은 그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았고요. 어른들한테 그 리스펙하는 것들이 이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어른한테 대머리라고 놀릴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인 걸 알면서도 이 아이들이 놀리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의미해 주냐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요, 어른들이 하는 걸 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른들이 늘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를 늘 봐왔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는 그대로 아이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저런 선지자들한테는 돌도 던지고 침 뱉고 이런 사람들을 조롱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엘리사에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능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그 아이들을 저주할 때 곰이 나와가지고 42명의 아이들을 이제 찢어 죽이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잔인하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종을 능욕하고 돌 던지고 침 뱉고 죽이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한테 똑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사실은 반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지금 엘리야나 그의 제자인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이들이 우습게 여겼고 잡아 죽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뺨을 치고 침을 뱉고 하나님의 종들을 능멸했던 때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엘리야나 엘리사를 보면 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그들을 본다면 정말로 그 앞에 예의를 갖추겠지만, 이들이 실제로 활동했던 이 당시에는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이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것을 이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하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나아가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가 아니었으면 북이스라엘은 정말 아합 왕 때 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나라는 멸망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어느 누구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며 죄를 회개하며 대신 중보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엘리야의 심령인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이 말라기 3장과 이사야 40장 말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엘리야가 등장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예언한 다시 오게 될 그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많은 구절에서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이게 예수님이 직접 이제 오게 될 엘리야, 주의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시 오게 될 엘리야가 침례 요한인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엘리야의 심령도 갖고 능력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 바로 침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였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했던 사역이 뭡니까?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가 했던 사역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고 물침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가 했던 사역이 이게 전부예요. 회개를 선포했고요. 그 다음에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의 침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시는 똑같은 사역들을 먼저 그 길을 예비하면서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그리고 또 믿어지기는 그 주님의 재림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거라는 그러한 소망함이 또한 제게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사실 또 큰 소망이 됩니다. 주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이 침례 요한처럼 오늘날 적지만 그래도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또 감당하고 또 거룩한 신부로 구별되어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을 예배했던 침례 요한처럼 주님의 재림을 침례 요한과 동일한 사역을 통해서 준비하고자 하고 또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어떤 마지막 때에 관련된 이런 계시록을 푼다든지 어떤 때 분별을 할 수 있는 메시지, 또 666이나 베리칩에 대한 것들, 그리고 환란과 휴거, 적그리스도, 이런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들을 또 전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침례 요한의 그런 메시지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시대에 맞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침례 요한과 똑같은 사역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관련된 많은 메시지들을 풀고 그것을 선포한다 할지라도요, 엘리야의 심령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침례 요한인 것을, 예수님의 침례 요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침례 요한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의 심령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했던 사역을 주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마지막 때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엘리야의 심령을 갖는 것. 침례 요한이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그 부르심을 따라 주의 길을 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심령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영혼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갖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갖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회개하며 나아갔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갖는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자 원한다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자의 심령을 가진 것인가를 내가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령,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그 마음 중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엘리야의 심령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진노의 불을 그 행위대로 머리 위에 보응했다라고 에스겔서 2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에스겔서에서 이 말씀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에스겔이 사역했던 그 당시가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에스겔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지 오래됐고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에스겔이 활동을 했습니다. 에레미야와 더불어 에스겔이 활동했었던 거죠. 남유다에서. 이 말씀은 바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정말 나로 하여금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막아선다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고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너희와 내 사이에 막혀진 그리고 갈라진 그 틈을 막아서서 생명을 걸고 쉽게 얘기해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서 그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내 앞에 나와 중보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오시는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케 원하십니다. 심판을 유보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 죄악대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누군가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 불이 어디에 내려요? 제단에 송아지 각을 떠서 그 모든 죄를 그 번제물에게 전가시키고서 그 희생을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죄를 쏟아붓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남왕국의 남유다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러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가 있으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누군가 돌이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누군가 엘리야와의 심령을 가지고 막아선다면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가 하는 역할이고 사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주님을 맞이한다면 이게 우리 주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정말로 좌우를 분간치 못하고 죄가 죄인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돌이켜 회개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반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고, 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또 기다리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위해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며 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로 시작해서 내 가족으로 확대되면서 내 이웃, 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제 지역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미국과 더 나아가 한국, 북한과 이스라엘, 그리고 온 열방을 품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심령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로 충만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15년도 12월 중순이에요. 이제 2015년도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15년은 사실 한국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단된 지 70년이었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이 이제 70년의 기한이 찰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기도한 사람들이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면서 사실 간절히 하나님께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기도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2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2015년이 곧 갈 텐데 올 한해 아무런 변화가 없고 70년이 넘어 분단 71년이 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믿으며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여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오랫동안 좀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몇 년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했던 기도를 북한을 위한 기도로
바꾸셨어요.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옮기셔서 북한을 위해 기도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은 계속 주시면서 기도는 북한을 위해서 시키셨어요.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났을 때 북한을 위한 기도가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또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한번 퀘션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보고 계신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이 통일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북한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한국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시고 남과 북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연합해서 이제 함께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허락하시며 또 이스라엘을 통해 온 열방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제게 마음의 감동 가운데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대한민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돌아서 이스라엘을 출발해서 유럽을 해서 열방을 돌아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 이제 동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동방의 끝이 바로 대한민국이거든요.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의 길이 열려져야 됩니다. 북한이 막혀져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바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그 대륙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중앙아시아를 지나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하며 주님의 재림의 길이 그렇게 열려지는 것을 제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사실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